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제가 갑자기 대타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해 나가다가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짧게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획을 그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했다 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것이나 또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복음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깨어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안디옥 교회가, 또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날개를 단 힘차게, 개인적인 방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공식적인 방해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참 중요한 사건인데 이 15장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중요성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증거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극히 온 세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땅이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의 백성들은 동방의 작은 땅 가나안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진작부터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혈통과 지역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믿음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되었고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이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4장은 1차 바울의 전도여행이 끝나는 곳입니다. 거기 1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보고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그들이 믿음으로 주께 돌아왔고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일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가 아니고 할례받지 않고 율법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확정되는가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는 대원칙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나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원칙을 세우셨고, 그것이 마침내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대원칙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나므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방해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늘 어떤 것들이 원칙이 세워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진행하려면 꼭 저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항이 세냐 강력하냐, 또 저항이 약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2차 3차 마침내 바울을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버린 그 정도로 끈질기게 이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워놓으신 그 원칙을 방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대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고 또 부정합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쓴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분명히 믿고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서신서를 써서 감옥에서도 서신을 쓰고 다음 전도지에서도 서신을 써서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편지를 통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받은 복음에 할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행위의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나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 그 구원의 믿음의 교리 위에 구원을 자꾸 다른 것들을 행위를 자꾸 쌓습니다.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녀로서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녀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을 아직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똑같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회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으며 티끌만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도 이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원칙,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주신 원칙이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인된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 일로 인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일 때문에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하나님의 성령이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복음 전파와 함께 하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도 이제 차별받지 않을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일어나서 서로 이제 격론이 막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15장 8절부터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제는 혈통적인 관계로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진노합니다. 1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헌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봉사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나에게 아무리 병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녀에 합당한 대우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야고보 역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 이어서 일어나서 전합니다.
15장 13절 14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시겠다고 하는 시몬의 말과 같이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말을 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베드로와 성령이 함께 하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결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멀리할 것만을 말하고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는 이들을 공의회에 두셔서 그들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일을 결정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많은 회방과 방해로부터 이방의 믿는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구하러 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 결정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자꾸 유대인들이 와서 흔드니까 바울과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일을 결정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결정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증인으로 같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서 이 유다와 실라가 가서 그 편지를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는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23절의 말씀대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그것들이 읽혀지고 회방꾼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고 복음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제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 유대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교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안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동일한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들이 우리 이곳에서 나간 후에 그들의 말들로서 너희의 영혼들을 어지럽히고 너희를 뒤흔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이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다른 어떤 결과보다는 이방인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당신들을 믿음 안에 세우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된 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으로 낳은 이방인 성도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의 다른 교회의 형제들은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로 오늘까지 이처럼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수혜자들인 성도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은 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나바와 바울과 앞에 이야기했던 유다와 실라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1차 전도를 한 지역들에서 복음을 들은 이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흔드는 이들 때문에 시키지도 않은 그들을 흔들려고 예루살렘 교회도 시키지도 않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흔들었습니다.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들이며 불의로 또 자의로 나가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요,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공식적인 것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으시고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또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들을 흔들려는 시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그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헛소문을 들었을 때, 잘못된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물론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지만 다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여러분 공식적으로, 그것이 공식적인 것인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변질된 것으로부터 구해내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공적인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이 들려있는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들이 임명한, 교회가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분명했고 그들의 할 말도 할 일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것들을 믿고 공적인 임무들을 믿고 그들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또 복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영혼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소개합니다. 아까 우리 25절과 26절 읽었는데, 사람을 택하여, 공적으로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지금 택해 보내는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교회로 가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이 위험에 관해서 수도 없이 증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행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명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함을 이렇게 꺼내서 주시는 분들 보면 화려한 경력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쳐다도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놀라운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의 명함에는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고 올라갈 저와 여러분들의 명함에는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춥고 굶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울며 한탄하며 탄식하며 갇히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명함에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명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명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이방인의 교회로 나아갔지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위험, 날씨와 환경의 모든 위험, 배고픔과 육신의 고통의 위험,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안전과 편안함과 안락함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고통과 위험과 부족함이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이런 위험이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섬기려면 남들보다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도 받게 되고요,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빠질 수가 없고요, 오직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어렵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명함으로 지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명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면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못하겠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처럼 여러분의 명함에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 당한 어려움들의 합당한 상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희생과 어려움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이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들은 그 공동체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서 이방인 교회에도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의 거짓되고 변질된 것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생명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거룩한 구원의 축제에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온 땅에 결국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하나님 택하신 자,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 땅에 서서 그 구원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이어진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아버지 구미 지역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택하신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대언장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또한 온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